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면에 많은 그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조바심도 많고 그런 것들이 초조함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디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자체가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방에서 방 안퉁수여서 막 장난도 잘 치고 그런데 어디 앞에만 서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게 영적인 문제였는데 저는 성격인 줄 알았어요. 성격인 줄 알았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고 아버지가 그렇고 나는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눌림 현상이었는데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고등학교 때 가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되더라고. 이게 또 안 되고 뭔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상태로 공부를 해요. 공부가 배움이 안 되고 늘 공부가 시달렸어요.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가 지금은 인제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배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공부가 시달림인 거예요. 공부가 아니야. 문법을 공부하고 막 시험을 보기 위한 막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을 공부하고 듣기를 공부하고 막 듣기 평가 시험 막 준비하잖아요. 막 그걸 준비하고 독해를 막 푸는데 외국 사람 만나면 한마디 말도 못해. 왜냐하면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이유는 어떤 글이 있으면 그것을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인식하고 뭐 인터넷에 좋은 글이 있으면 그거를 지금은 내가 읽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한 글을 읽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몰라도 그거를 내가 영어로 빨리 읽어지는 부분은 읽고 안 되는 부분은 뭐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그 목적 자체가 그것을 글을 인식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공부가 되니까 영어 보기도 싫은 거야. 영어 글씨를 보기도 싫어. 너무나 막 공부라고 하니까 막 죽겠더라고. 배움이 안 되는 거죠. 이 경직됨, 공부에 대한 이 경직됨.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나라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그러면 1번 빗살무늬 토기, 뭐 2번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시대의 문화가 어땠는지, 사람들의 수메르인들의 삶이 어땠는지 막 그런 게 궁금해야 되잖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런 게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인더스 문명하고 헷갈려. 왜 특징만 외우니까 뭔가 내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 역사라는 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만약에 뭔가 공부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가졌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질문들이 그런 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했을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근원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때 시대의 특징 1번 뭐 2번 뭐 그러니까 맨날 헷갈려. 이거랑 저기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겠어. 그걸 맞추기 시험을 보니까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사회탐구 영역 가면은 맨날 저는 어떤 느낌이에요. 왜냐면 오지선다 영어로 나오면 내가 저걸 왜 하는 거야? 그 시대 나는 관심도 없어. 삼국시대하고 조선시대의 그 특징 무슨 나라의 법들의 그 이름이 있잖아. 그 법이 뭐 어떻게 시행되는지도 몰라. 이해도 안 가. 근데 무조건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하여간에 배움이 아닌 거죠. 그때 그 문제들을 잘 맞추려고 시험 공부를 하지 말고 제가 뭘 했어야 됐냐면 그냥 두루두루 그냥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재미로 내가 알기를 원했으면 아마 더 잘했을 거예요. 공부를. 이런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단순한데 이런 생각이 지금에서야 됐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은 배워져요. 역사나 세계사가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동네 도서관 가서 세계사 중에서 재밌는 책 다 갖다 다 읽어버렸다니까요. 왜냐면 책이 나 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경직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있고 술술술술술 익히게 배움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그런 거 봐가지고 배움이 되는 책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 쏙쏙쏙쏙 갖다가 다 읽어버려. 그러니까 갑자기 잘하는 사람이 돼. 막 풍성하게. 삼국지를 내가 알고 싶어. 삼국지는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러면은 삼국지 개론서부터 쉬운 책들이 있어. 그러면 쏙쏙 읽으면 전체가 딱 구조가 딱 다 잡혀버려. 모든 인물들과 그런 큰 상황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지도 않아. 그냥 내가 도서관에서 책이 널려 있어요. 수백 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경직돼 있고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뭘 못 배운다. 근데 사람이 열려 있고 평안하면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영으로 깊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일인데 이 정도의 지혜도 영이 나를 저는 영이 자유케 되니까 이게 열리더라고. 이런 것도 배움 하나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시야가 좁고 몰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난 원래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본래 정영 목사님 말하는 거 본래 잘했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다른 게 막혀 있지 또 뭐 돈에 막혀 있다든지 나는 공부는 당신보단 그건 잘했어. 근데 아주 지독하게 자기가 열어지지 못하는 그런 협소한 부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직돼 가지고.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열려지는 게 사람이 이 굳어진 부분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똑같이 3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나라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다 질문을 해보는데요. 10대 소년이 어른들보다 정치나 사회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서 통찰이라는 게 10대 소년이 한 50대, 60대, 70대 막 아저씨들보다 막 세월에 연륜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야.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진짜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데 편향된 것을 말한 똑똑한데 편향되게 말하거든요. 똑똑한데 외골수처럼 자기의 어떤 분야에 자기만의 독단적인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아주 똘끼 있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엄청 꽂혀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영향 엄청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넓으면서도 통찰이 있으면서도 치우침이 없어요.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치우쳤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념적으로도 치우치고 사회와 경제나 문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치우쳤는데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력을 형성해 버리거든요. 근데 진짜 진리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볼 때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균형감 가진 진짜 지혜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거를. 저는 이걸 몰랐다. 그리고 공부 자체도 안 됐고 인제사 이제 되는 거죠. 인제사 세상이 보이고 인제사 세상의 역사가 보이고 정치와 모든 사상 속에 이 시대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함이 와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지 볼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요.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 믿는 자들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쉬워. 저는 여기 오늘 나온 내용들은 다 저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도 뽐뿌가 와 이런 게. 그러면 다시 정신을 딱 차린 다음에 나 일 중독으로 가면 안 돼. 저는 약간 일 중독 스타일이에요.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집에 안 가버려.
거기에서 라꾸라꾸 침대 놓고 자면서 밤에 연구한답시고 막 있어.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났어.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건축학 설계 연구소 그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이 너 진짜 잘 집에도 안 간다. 진짜 막 소문 났어. 그 2층 라인에서 소문 났어. 근데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막 그 불안한 상태 속에서 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일 중독, 공부 중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안 하면은 불안한 상태. 여러분 잠시라도 뭘 하지 않아서 불안하다면 속는 상태인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리가 아닌 속는 거예요. 회사나 직장에서 바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당연히 바빠야 돼요. 믿는 자들도 회사나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일의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준들처럼 똑같이 바쁜 것에 노예가 되기까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재채기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막 바쁜 상태로 자기를 몰아넣는 것, 거기에서는 나와야 된다고요. 바빠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잘못 들으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놀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넘어서서 내가 이걸 놓으면은 좀 불안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사업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목회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공부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학생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처럼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 공부를 붙들고는 있어. 근데 불안해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 그런 공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는 항상 나의 능력과 결과물을 보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늘 불안했어요. 뭐 곧잘 잘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보다 더 성과를 막 만들려고 하면서 막 지쳤어. 저는 늘 뒤처지지 않도록 막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에 늘 시달렸어. 그래서 공부가 경직된 채로 했다. 분명히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은 상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나의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거더라고. 요셉이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과외 가서 막 경영 능력 막 세미나 받고 막 경영 대학원 가서 자기가 막 주도적인, 내가 자기 주도 공부해야 된다. 나는 경희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에 가야겠다. 막 와서 추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예로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 가장 국무총리 되려면 보디발 장군 집의 가정총무는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거랑 비슷해. 딱 그 자리야. 정확한 나라의 살림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집트의 모든 시스템을, 문화, 정치, 경제, 이걸 한 번에 시스템을 다 배울 수 있는 데다 꼽아 넣어버리는 하나님이, 내가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안 가면은 인턴십이 잘 안 돼요. 원래 아무리 똑똑해도 그런 자리에 가봐야지 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만남과 물줄기를 확 열어줘야지 내가 탁 발전이 될 수 있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다윗은요 싸움이 주특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계속 10년 동안 공격하니까 어떻게 돼요?
게릴라전을 완전 최고 잘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 당대 산에서 숨어서 싸우는데 그냥 1인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시온산성 돌파 들어갈 때 다른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다윗한테는 껌인 거예요. 다윗이 지시해가지고 그런 숨어 다니면서 돌파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을 그 고생할 때 다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길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 하나님, 나를 몰아가셔서 나를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나를 불로 연단해서 정금처럼 하나님이 본래 저를 선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저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이런 모양으로 다듬어 가실 건데 거기에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과외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환경적으로 지원받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물줄기, 영적인 인생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진짜 개발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길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야곱이 90 넘어서까지 막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센 땅까지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기의 계획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안식의 법칙.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일하고 나서 쉽니다. 하지만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과 안식 먼저 한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바로 일곱째 날, 바로 다음 날 쉬잖아요. 세상에서는 일주일 일하고 쉬는데 인간은 시작하자마자 주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요. 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뭘 하냐면요, 막 바로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보내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진짜 특심이거든요. 바울은 하여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생, 율법 학자 중에 학자요. 아주 그냥 똑똑하면서도 자기주도 학습 엄청 잘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봐도 뻔해.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역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추진력 있게 계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주님 안에서 먼저 쉼을 얻고 시작하려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 이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먼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공부 이전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게 먼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쉼이 없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공부가 너무 짐이었어요. 저는 너무 공부 지긋지긋해 그냥. 여러분 쉬세요. 좀 쉬세요. 노르란 말이 아니라 쉼이 먼저야. 열심히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공부가 돼야 돼. 그러면 학교 성적은 모자랐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실 어떤 그것의 준비는 자유함 속에서 될 수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 누구죠? 사회자? 네? 주영훈이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음악 공부만 했잖아. 책상에 앉아서 아버지 목사님인데 엄청 혼내고. 근데 이 메시지를 계속 가는 데마다 하시더라고 이 주영훈 씨가. 자기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좀 잘 모르는 부분은 있었다. 근데 아버지가 조금 외골수적인 신앙이셨지만 신앙은 확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영훈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느 정도 그 작곡가로 쓰임 받고 또 지금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어떤 자기만의 그 독특한 사역으로, 영적인 사역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자기만의 것이 있다는 거 그거를 설명하더라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나 세상의 선생님들에게 지금 제가 말한 이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하는 것이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 안에서 나의 것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너무 세상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밀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막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찾으면 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나의 것을 찾으면 돼. 하나님 안에서 나의 흐름을 찾는 것이 오늘 전과목을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공부로 몰아쳐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쉼을 얻고 그 가운데 배움의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시험 점수 맞기 위한 공부를 하면 나중에 싹 잊어먹고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지금부터라도 배움은 배우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지혜로운 자, 영으로 성숙한 자. 세상의 지혜도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은요. 배움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생기면서 달라져요, 사람이. 3년만 책을 봐도 다니엘이 그렇게 되듯이 훨씬 더 삶과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통한 올바른 통찰이 있는 편안하면서도 실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7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천사가 와서 저한테 2번이나 이게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역을 내가 하면 안 되구나. 그것이 느껴진 거예요. 이게 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천사가 일해야지 우리가 하는 사역이 온전케 되겠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일해야지 영적인 영역에서 실제 돌파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꼭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교회도 개척해서 뭔가 움직이고 또 선교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너한테 안 시킨 일까지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이런 느낌이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너만 열심히 바쁘게 일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천사가 저한테 말을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노력과 열심을 그치고 바쁘고 분주함을 그치어라. 너는 내 앞에서 머물러라. 나하고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스탑하면은 내가 시작하겠다. 네가 그치면 내가 나의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무르면서 안식을 배워라. 약간 이런 마음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일상은 분주해요. 분주하고 할 일도 많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분주한 것은 이미 조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저도 다시 기억합니다. 제가 이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을 다시 놓고 생각할 때 이게 처음에 그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박사 그 공부를 내려놓았을 때 그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뭐 아이들한테 뭐 작은 것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갑자기 제 마음에 괜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느낄 때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박사 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나의 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이거를 박사가 망해도 된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가서 이 교회가 망해도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아니면은 평신도로 돌아간다까지 생각해 봐야 돼. 실제로 내려놓아야 된다까지 생각해. 하나님이 내가 내려놨을 때 더 하시는 거예요. 박사도 내려놨더니 주님이 박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막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막 안절부절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느 날 풀리겠지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질문 그
내가 박사 과정에 알고자 하는 그 문제조차 분석이 안 돼. 그냥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답을 모르지.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제 용기 내서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포기하냐?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박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계획을 다 세운 거잖아요. 내가 너무 계획을 세워서 내가 교수 될 거를 다 정해놔서 한 거라면 저 내려놓을게요. 내가 여기까지 갔어요. 그거 하기 힘들더라고요. 너무나 못하겠다. 이 말을 못하겠어요. 방금 제가 말한 거. 제가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부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막 하나님 그래서 장학금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녔잖아요. 그 간증까지 했어요. 전주 교도소에서. 무슨 용기로 전주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영국 가서 다 망하게 됐을 때 제 고백은, 제가 주장해온 일이라면 그냥 스탑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망하고 돌아가도 이제 창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저의 합당한 본래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길이 바닥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서 이제는 진짜 자유롭게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건 거예요. 개척할 때 저는 일단은 제가 의도적인 개척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버려졌어요. 지금 망해도 돼 사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도가 많고 내 계획이 너무 많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것같이 피곤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안식을 얻어야 돼. 우리는 뭐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보면 막 유튜브에 대박, 사역자들도 대박이나. 근데 사역자들하고 그것도 비교하다가 보면 끝이 없어. 교회들도 개척교회들끼리 비교해도 끝이 없고 목사님들끼리 레벨을 놓고 비교해도 끝이 없어요. 그런 것부터 버리는, 쉬는 방법부터 배우는 게 사역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이 없어요.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그래야 되는데요. 사역 이전에, 사업 이전에, 공부 이전에 안식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돼요. 그때 주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때 주님의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게 조셉이 이걸 알죠. 자기 인생도 막 막힐 때가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거 뭐 두 번 통과해봤잖아요. 노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데 요셉은 분명히 마음이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한테 간수장이 잘해주잖아요. 그 감옥에 갔을 때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흐름이 뭔가 분명히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이끌림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끌어가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힘들면은 낙심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 형 한 명을 감옥에다 보내요. 지금 그 형님들한테 자신을 드러내면서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 봐봐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막 저는 그거 말하고도 남았어. 형님 봤을 때 바로 말했어요. 저는 제 기질상 화장 지워봐. 나 요셉이잖아. 막 하면서 나 얼굴 모자 벗으면서 바로 이집트 모자 벗으면서 바로 말했어. 요셉은 이집트 말로 딱 하면서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딱 눈 화장 딱 하고 있어요. 형들이 잘 몰라. 자신의 정체를 딱 숨기고 형들을 또 심지어 베냐민 델로우라고 보내. 그때까지도 안 알려줘. 한 명은 형 가다 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한 것 같지만 그 형한테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의 막 힘으로 막 인본주의 다 쓰고 아니면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했다면은 그 사람을 감옥에다 못 가둬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베냐민한테 은잔을 집어넣은 것도 형들이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동생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큰 반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요셉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한테 그것을 깨닫게 합당하게 한 성령 인도 받은 행함이야. 그것은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나의 조급함대로 막 말과 행동을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세밀하게 사소한 것들 말과 행동을 인도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자꾸 너무 조급하고 초조한 상태로 그 사람들을 내가 먼저 막 내가 원하는 때 막 미리 바꾸려고 하면서 조급하게 그 가족들한테 대하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도 주께 맡기고 형님들이 돌아오는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지금 형님들의 영적 상태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놓고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건 뭘까요? 그걸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그 사람이 안 돌아온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요셉에게 오늘 다시 우리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하나님은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안식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진짜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다 막 더 핍박이 더 심해져. 막 더 죽을 것 같아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요셉은 노예와 감옥의 시간이잖아요. 감옥의 2년간은요 진짜 빛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나간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잊어먹어 버려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립되게 하신다니까요. 고립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나에게 주어졌어. 너를 증인되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가족도 안 돌아와. 나는 더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아. 지난날에 신앙생활 했던 경험도 막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아.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내십니다. 이거는 그냥 책에도 나와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는 책. 고립의 시간을 겪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겪었다. 성경의 인물은 이렇게 됐다. 막 다 예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다듬으셔서 그 시대를 위해서 큰 계획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 저 나의 것들을 싹 내려놓는 그 순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을 갖는 거는 중요한데요. 그것을 막 당장 이루려고 하는 욕구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뭔가 빛이 안 보이고 막막한 그 자리에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늦지 않으리라. 성경에 그런 말, 내가 속히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절대 늦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중간에 막 엉뚱한 데를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기간만 늦춰져. 광야만 더 돌아. 그러니까 돌지 마시고 고립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시간을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쉬지 못해요. 쉼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서 몸도 경직되고 생각도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일해버리기도 하고 먼저 말을 해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또 일 중독처럼 끊임없이 뭘 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걸 배웠고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애쓰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꾸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그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써놨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5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1년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 문장이 그냥 딱 꽂히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노력으로 50년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1년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와, 이 말 왜 이렇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막 성령의 음성으로 딱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 그래서 바쁘지 맙시다. 주 안에 거하는 안식을 배웁시다. 그러면 호련히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하나님 하십니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호련히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늦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말을 많이 했었죠. 준비를 시키고 있을 때 준비된 만큼 쓰임 받아요. 사실은 때가 와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자리가 불편해.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가 편할 수 있는 이유는 보디발 장군 집에 그 어려운 시간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꿈을 갖다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딱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인생을 차근차근 겪었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갑자기 그를 국무총리만 뿅 됐어. 노예랑 감옥을 안 거치고 감옥에서도 또 그 신하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고 정치적인 것에 대한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런 시간들이 없이 국무총리만 딱 성급하게 돼도 준비 안 됐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개척교회 갑자기 담임 목사 시켜준다고 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인도할 만큼 얼만큼 그게 배워진 거야. 이게 조금만 모자라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준비 안 돼. 개척교회를 세워놔도 개척교회를 못 끌고 가.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조금 준비가 돼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적인 어떤 위대한 중요한 사역을 맡겨도 내가 그것을 말씀도 준비가 안 돼. 권세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여러 가지까지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 대한 어떤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럼 그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실 것 같은 하나님의 작은 사역을 도전하셔서 우리가 막 어디 막 타고 최고로 대단한 사역자 안 돼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자라가면 얼마나 기뻐요. 좋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량만큼은 잘 자라가게 해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잘 자라가셔가지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매 맺게요. 잘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안식을 배우면 호련히 문이 열려요. 늦지 않을 거예요. 준비된 만큼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요, 눈치챌 수 있어요. 주님께 다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고. 여기에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요, 첫 번째 학생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게으른 삶을 살아. 뭔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여유로워 보여. 저 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있나? 여유롭다. 근데 알고 봤더니 게으른 거였어. 그리고 한 친구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선생님들이 칭찬했어. 너 진짜 열심히고 막 열심히 막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자기 걱정 때문에 막 염려돼가지고 조바심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한 거였어. 한 명은 여유로워 보였지만 게으른 거였고,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였지만 자기 집착 조급함이었어.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안에 쉼이란 것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평안하면서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흐름으로 쏙 들어가서 인도받고 나만의 준비가 탁 되면서 끝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그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거를 몰라서 30년 동안 저는 힘들었었는데, 저 신학교 갔을 때는 저는 이 상태로 공부했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전부 다 배움이었어요. 시험도 단 한 글자도 컨닝 안 했지만 내가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배운 모든 학문 그것을 그만큼만 썼어요. 단 한 글자도 안 썼어요. 써는 사람도 많이 썼어. 막 히브리 어려운 거 같은 거. 나는 안 헤어진 누구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같은 거. 못 쓰고 나왔어. 그냥 조금만 쓰고 나왔어. 아무리도 안 헤어지더라고. 헬라어. 근데 왜 이렇게 자유해? 내가 그때 한 공부는요,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3년 공부를 너무나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 뒤로 설교하는 모든 것이 저는 진짜 즐거움이에요. 우리 아내는 알 수도 있어요. 지겨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없고, 이게 말씀이 지겨워야겠어요. 그냥 삶 그 자체야. 그냥 너무 좋아. 말씀을 맡은 자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고 뭣도 몰랐는데 나를 이렇게 불렀지 하면서 놀라울 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크지는 않지만 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너무 말할 수가 없어.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는 것이지. 나는 쉬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방향도 알려주시고. 선교 우리가 곧 나가는데 마음 가벼워요. 진짜 그냥 안 되면 그냥 올 거야. 근데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은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는 눈치가 있다면 거기를 따라가서 열매 맺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지치지도 않아. 막막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하나님 하실 일은 하십니다. 우리의 사업과 목회와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과 공부와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쉬는 것부터 같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